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423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기다림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두 여인이 만나서 서로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왜 당신이 불행하냐? 내가 더 불행하지 하면서 서로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은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기에 혼자 살고 있는 과부였고, 한 여인은 남편은 있지만은 완전히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아내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자기가 더 불행하다는 것이었지요. 술주정뱅이 둔 남편은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술 취해갖고 와서 술주정 부리고 구타하고 살림 때려 부수고, 이런 남편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 더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당신의 남편은 언젠가는 변화되어 가지고 좋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느냐고. 나는 그 기다림조차도 없다고. 그러므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낫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의미를 값주게 해주는 것이요,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내게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내게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기다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곧 아무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수십 년을 남의 집에서 살아보았습니다. 남의 집에서 사는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희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면서였습니다. 지금은 방마다 다 텔레비전이 있지만은 그 당시 텔레비가 있는 집은 집주인이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세댁집에서 저희가 새를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 텔레비 보고 싶어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거실에다 놓은 것도 아니고 방 안에 놓았으니까 하면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또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저희 어머님, 무슨 책을 보겠어요? 40의 과부가 된 저희 어머님 무슨 낙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텔레비가 유일하게 기쁨을 주는 것인데, 그래도 새신랑이 늦게 오면은 그 눈치를 채고 새댁이 할머니 여기 와서 같이 보세요 하는 날은 로또 맞은 날이지요.
그런데 지난날 그저 아슬아슬하게 연속곡이 딱 끝났는데 그거 봐야 되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와 버리면 그날은 완전히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면서 결단을 했지요. 내가 군대 월급 얼마 안 되지만은 모아서 어머님 텔레비전 하나 사가지고 오겠다고. 그 당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 논산훈련소에서 키 크다고 단기 하사로 뽑아가지고 저 가평에서 6개월 동안 죽도록 훈련시켜 놓더니 그래도 병장 월급보다 단기 하사 월급 그 당시 한 14,000원 주더라고요. 36개월 군 훈련을 하면서 모고 건빵 사 먹는 걸 보면서도 참자, 우리 어머님 기쁘게 해드리자, 배고픔도 참으면서 그래, 내가 마지막 휴가 때는 14인치 흑백이지만은 그 당시 뭐 칼라도 없었지만은 하나 사가지고 가겠다고. 기다림은 배고픔도 이기게 했습니다. 쓰고 싶은 것도 이기게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마지막 휴가, 제가 저 성수동 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성수동 그 대리점에서 마지막 휴가 나오면서 14인치 삼성 텔레비전을 어깨에다가 메고 집으로 가는 그 순간은 천국인지 구름 위에 내가 걷고 있는지 모르도록 기쁘더라고요. 기다림, 하나 둘 만들어가면서 기다림은 참으로 귀하지요. 우리 주님을 알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았을 때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소망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게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약속도 발견할 수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이 기다림의 신앙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교회의 현실과 장차 일어날 일들, 그리고 미래의 천국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에 요한이 외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약속이자 주님의 오심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있고 어려운 세상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존재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앙 때문이지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죄와 악, 고난과 고통, 슬픔과 애통, 병과 죽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하면서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 그리고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희망임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일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친 것은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은 내 희망을 하나님께 건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태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앙망하게 되지요.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은 다른 박지라여도 곤비치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리는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기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참으로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희망을 잃을 때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지요. 약속이 이루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사무엘에 의해서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다윗을 향해서, 다윗아, 네가 이제 저 사울 왕 대신에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후 사울의 신임은 받았지만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여론이 사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가니까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사울 곁에 있지 못하고 사울 곁을 떠나서 저 광야에서 또는 블레셋 땅에서 전전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복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 이번이야말로 앓던 이 아픈 이를 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을 죽이고 장군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이번에 죽여버리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다윗은 기다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인내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아닌데 아무리 저 사울 왕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 손으로 어떻게 저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있겠느냐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기에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기에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했기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칼을 들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 시간은 괴롭고 힘들고 아마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장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듣지 않다가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고 원망하는 소리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왕에 등극할 때에 적병들이 반대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환영하면서 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게 된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 그리고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과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혼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6, 7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비전을 주셨을 때 분명히 경인 제일교회가 저 송도 안에 저 바다에서 보면 쫙 보이는 교회였는데 지금 우리 성전 짓는 곳이 그 안에 있어갖고 저 바다에서 우리 교회가 안 보일 텐데 그렇다면 다음에 또 다른 곳을 주겠다는 것일까?
이게 뭘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도 계속 그 성전, 이제 제가 하루에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가는데,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뭘까? 한데 며칠 전에서야 그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4층을 다 짓고 이제 5층, 이제 그 종탑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4층 또는 5층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밑에서는 안 보였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LNG가 다 보이고, 크루즈가 오고 있는 그 신항이 다 보이고, 저 대부도가 다 보이고, 저 바다가 다 보이더라고요. 착공하면서 1층, 2층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이 이게 뭘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렇구나. 분명히 제게 주셨던 꿈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혼자, 물론 성경이 아니니까 이게 100%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좀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만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구나, 1층 지을 때도 몰랐고, 2층 지을 때도 헷갈렸고, 3층 올라갈 때도 혼돈스러웠는데, 이제 4층, 5층으로 올라가니까 저 바다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겠구나. 내가 저 바다가 보여지니 저 바다에서도, 저 크루즈 여행 그 여객선에서도, 저 항공기 위에서도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다 보여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경인 가족들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거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현관을 열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현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송도에 다시 한번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송도 교회 근처에 우리 경인 가족들의 장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하나님, 목사가 기도했던 저 기도가 제게도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26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얻었던 것이, 여기 우리 장한수 집사님이 앉아 계셔요. 장 집사님과 어떤 은행에 가서 앉다 보니까 그 지점장이 쭉 송도에 대해서, 그분은 부산 사람인데 막 줄줄줄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장 집사님, 홍 권사님을 많이 꼬셨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이야기를 안 듣고 주 안으로 달려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안 늦었다고. 지금도 전 혼자서. 이건 뭐 성경이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기다림, 26, 7년을 기다리게 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창악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거부가 되는 축복이 우리 경인 가족들 가정가정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17년, 18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지만은, 하나님, 송도의 성전 건축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도 잘되게 해달라고, 혹시 그러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 때우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은 적당히 무언가 되겠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군인 제대 말년에 있는 군인들이 탄력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가 깨졌네, 오늘 또 하루가 깨졌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 이 사람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주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놈처럼 질 비우는 데다가 집어 던지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을 알지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론 달란트 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 준 것 같은데 나는 작은 거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다리면서 준비했느냐 하는 겁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아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니까 구태여 땀 흘리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금방 예수님이 오실 텐데 뭐 이렇게 살아, 쉽게 살고 적당히 살지, 편하게 살지, 이러한 유혹에 빠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않고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대면서 뭐합니까? 똑같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다리건만이 다는 아닙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은행 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공손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한자에서 유래된 말인데, 공은 너, 당신이라고 하는 뜻을 존대하는 말이고, 손은 손자, 손 쓸 때 손자고, 수는 나무, 숫자의 수입니다. 그래서 내 손자의 나무, 은행나무를 향해서 내 손자의 나무, 다시 말하면 지금 당신이 나무를 심지만은 이 은행나무는 내 손자 때에 가서 따먹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은행의 그 성장하는 과정, 열매 맺는 과정이 더디기에 오늘 심지만은 그 열매는 손자를 위해서 심는 거. 며칠 전에 어떤 인터뷰하는 한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행 관광을 올라다가 그 메르스 때문에 못 오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기사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메르스 때문에 내가 여행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는 안 들려오지만은 제 가슴 속에 들려오는 것은 선진국인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그 인터뷰한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제 대국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이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을 제대로 막지 못해갖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니 너무 안타깝다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길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3대 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준비하면서 심어놓은 그 열매가 오늘 우리가 따먹는 것 아닐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절두산에서 목이 잘리면서도 복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물론 전문가라고 하는 쟁의의 뜻도 있겠지만 비하하면서 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공손수, 은행나무와 같이 3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저 고추밭에 가서 고추의 11조, 저 참외밭에서 처음 여르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그들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기에 불과 한 40-50년 만에 세계가 깜짝 놀라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따먹고 있는, 마치 깨구리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팔딱 뛰어가지고 도저히 삶을 수가 없어요. 차가운 물에다 조금씩 불을 떼놓으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두 다리 쭉 뻗고 죽어있는 그 개구리를 발견하듯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경제의 단맛을 조금씩 빨다 보니까 저 밑에서 지금 뜨거운 불이 점점 온도가 높여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죽을 때까지 모르는 영적인 우리 무감각한 상태는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공손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은행나무를 심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손자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 나무 심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청학동 시절을 이번 97차로 마지막으로 여리고 대행진은 여기서 끝날 겁니다. 이제 98자는 저 송도로 갈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둔 신앙인, 하나님께 희망을 둔 신앙인은 3대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웅덩이를 파야 되듯이 우리는 기도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내일 새벽에 초대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30년, 50년, 100년, 200년 계속 가도록 나무를 심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지 않을래요? 그저 단맛에, 뜨뜻한 물에 아이고 시원하고 좋구나 하다가 두 다리 쭉 뻗고 죽어버리는 그 깨구리의 모습이 되겠어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다림은 희망을 보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오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약속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의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희망이 있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준비합시다. 그리고 오늘에 성실합시다. 내가 오늘 열매를 못 먹는다 할지라도 은행나무는 심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청학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한 지 벌써 15, 16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 여리고 대행진을 한 후에 저 송도로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둔 신앙인으로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심어놓은 열매 따먹고 거기에서 나태하고 게으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줄 것 아무것도 없는 씨앗 뿌리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이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좋은 기후를 주셔서 뿌려진 씨앗 위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제2대 선교 대국이 되었는데 이 축복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경인제일교회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하고 거부가 되는, 거부가 많이 나오는 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